오늘 우리 말씀 봉독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음성 처리가 되어 있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말씀이 그대로 대사가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절로부터 27절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영상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우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피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피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야.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의 나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섬기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죠. 그리고 4월 1일에는 부활절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주일 그때 지키도록 하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을 통해서는 요한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오다가 오늘 참 오래간만에 돌아왔죠. 거의 한 5달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로 시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순환에 더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재판이 있다면 어떤 재판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억되어 오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재판의 결과라는 것을 다 짐작하죠. 당시에 우리 자색옷을 입었던 그 동영상에 나왔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집도해서 그 결과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전했죠. 그랬더니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교회에서 거의 매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 원수처럼 이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참 빌라도는 한 번의 실수가 참 여러 해 고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리고 또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쭉 전개해 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은 7가지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개의 상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가 크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두 죄수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 두 죄수 가운데 계셨다라는 그 위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이 죄패가 붙었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런 죄패가 붙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우리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는 네 병사가 나오죠.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는 네 병사와 또한 대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까이 갔었던 그 네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죠.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 관한 이제 대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상징하고 말해주는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유명한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이 세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일곱 번째 상징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과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17절 이하, 16절 이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형이 이제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죄수 타이틀이 딱 붙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 내려지는 가운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건과 또 사물과 또 인물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서 죽으심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깊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상징이었던 십자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것은 이 십자가라는 그 사형 제도는 의도적으로 고통을 아주 길게 맥시마이즈해서
주려고 하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 타오르는 듯한 그런 그 마름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기 전에 그 법적으로 또 하나 치러야 하는 또 하나의 그 형벌은 뭐냐면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채찍에다가 뭐 뼈 조각을 이렇게 붙인다라든지 또는 그 금속 조가리를 이렇게 붙여서 채찍질을 할 때 몸에 맞으면은 그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특별히 좀 고안된 장치였습니다. 아주 더 고통을 심하게 하기 위함이죠. 어떤 경우에는 채찍질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큰 고통의 그 매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사람의 그 수치를 아주 더해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벗으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란 이렇게 중형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중죄인이셨다는 것이죠.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죄자로서 죽게 된 그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발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미워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다, 모독하는 자라고 주장했고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를 자기들의 법대로 돌에, 하나님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니까 돌로 죽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내다본 것이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의 그 계략을 짜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 로마법에 어기는 죄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런 힌트가 나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진정한 예수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주장한다고 혐의를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라는 존재가 또 하나 있다면 그러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또 반역하는 그런 반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범죄는 그 반역하는 죄죠. 국가에 반역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엄격하고 아주 투철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 황제에게 감히 자신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반역한다라는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 빌라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 첫 부분에서 보셨던 것 같이 너희들은 왕을 못 박으랴 이렇게 했더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죠.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왕 하나를, 황제 아래에서 왕 하나를 인정해주는 꼴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거기 책략에 넘어간 것이죠. 아주 그 모략에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후환이 없이 그 로마의 법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예수를 잘 처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짜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로마법으로는 사형을 면할 수 없는 황제에 대한 반역죄. 이것을 지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극악한 죄죠. 중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을 모독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 무력으로 반역을 하고 그러려고 했던 의도는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인데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는 죄 때문인데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의 죄 때문임을 알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가 그렇게 중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중죄인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 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에 딸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렇게 나는 중죄인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8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두 죄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그 가운데 있었던 분임을 강조해요.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죄인 사이에 정중앙에 끼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의 중앙에 죄인된 사람들의 바로 그 사이에 그 중심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죄 짓는 그 편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죄에 무력하게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 더욱이 아닙니다. 바로 죄의 정중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뚜렷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와 죄의 세력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바로 정면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죄를 대면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비유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물 밖에서 뭐 튜브를 던져주거나 뭐 구명줄을 던져서 이렇게 밖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그리고 나오신다라는 거죠. 그 품 안에 안고 나오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성취가 바로 죄 중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옆에 강도 한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는데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한 강도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와 함께입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제자들,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을 믿는 성도들 그렇게 항상 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그 존재, 그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나와 함께라는 말은 죄를 졌으니까 나와 다른 존재다. 또는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나는 다른 자리에 앉아 있고 너는 다른 곳에 앉아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와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바로 그 크신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우리와 늘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고 싶은 바로 그 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중앙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바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전에도 죽고 난 후에도 주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표현보다 더 정확하거나 더 어떤 풀어주는 그런 해설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두 죄수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과 죄의 세상의 정중앙에 서셔서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로 모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무언가 좀 삐끗하면은 더 뭐 잘나 보이기도 하고 또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아지기보다는 흩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앙에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를 하나로 모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중심이 되시는 그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죄패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에게도 죄패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가 분명하게 붙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아까도 보셨듯이 세 나라 말로 그때 당시 그리스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또 로마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말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그런 그 소망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 바로 메시아이다 라는 말을 적어준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죄패를 써붙인 빌라도의 의도가 과연 예수님이 진정으로 왕이었기 때문에 써준 것입니까? 아니죠. 놀리려고 써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유대인들의 왕이랍니다 하고 조롱하려고 쓴 그런 죄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역사를 통해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은 틀림이 없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모만 보고, 그리고 죄가 씌어진 그 혐의만 보고 놀리는 거죠. 왕이랍니다 하고.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유대교의 그 유명한 그 6월절 절기였죠. 그러니까 뭐 로마, 그리스,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또 뭐 기타 지역에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처형한 그 바로 그 장소가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 안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패를 다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 죄패가 왜 저렇게 쓰여져 있을까라고 굉장히 의아해했겠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더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경을 받고 난 후에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기다리게 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조소를 하려고 적어둔 그 죄패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그 예수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일로 역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또 죽기까지 감당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죠? 참 사랑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다스림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의 법을 나의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럴 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사랑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자랑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의 모습과 그 왕의 권세를 전혀 가지시지 않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섬기고 죽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의 것들은 그분의 셈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만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취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어떤 잘난 모습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완전하게 다르신 분이죠. 세상의 왕과는 완전하게 다르시기 때문에 비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찢기시고 죽으시는 그분을 우리는 정말 진정한 나의 사랑의 통치자,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화려하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막 보이시고 그런 어떤 위험이 가득 찬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정말 알고 보니까 비천하게 보이는 저 청년의 모습 속에 진정한 왕 되심이 있다.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진정성을 보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징은 이제 네 병사와 또 그에 대조되는 네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당신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겉옷을 취한 병사가 4명이었죠. 요한은 이 상징적인 숫자를 자신의 그 문학 속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네, 완전함이죠. 완전함.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7개 딱 기록해 줍니다. 7개 기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7개의 표적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완전하게 다 보이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I am 포뮬러를 이제 오래전에 공부하셨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또 양의 문이다. 이런 그것을 딱 7개 사용해요. 7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주요 또 인생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완전하신 분이다. 7번 말해줬으니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상징합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4라는 숫자가 우주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를 상징하는 숫자가 4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사들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병사들 4명이
예수님의 겉옷, 육체를 가졌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온 세상에 내어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겉옷을 받은 4명의 병사들은 바로 자기들이 몰랐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온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귀한 육체를 4병사, 온 세상은 어떻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버리다시피 했죠. 또 죽였죠.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죠. 작은 겉옷, 이 쪼가리들을 이제 나누어 갖고서는 행복해하는 정도. 세상은 예수님의 진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 10절, 11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진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24절 후반부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하고 4 여인을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4명의 여인 중에 마리아가 3명이에요. 근데 이모의 이름은 분명히 마리아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인물인데, 왜냐하면 자매들끼리 같은 이름을 갖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는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4명의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용기를 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배척당하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그렇게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짜서 구성해준 이 4 여인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그냥 무참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말해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지도관들, 그리고 또 병사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조롱하고 놀려먹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거기에도 희망은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4 여인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남자들은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머물렀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새 세상의 모판이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쫓아가야 하겠는가를 보여주는 그 모판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 그 기사에서도 보듯이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 증언에 의해서 이 사도들이 그 증언을 처음엔 믿지도 않다가 이제 사실인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왕성했던 그 복음의 사역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반쯤 믿는 이 세상, 그냥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래 종교다 이렇게 인정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세상에 새롭게 세상을 짜주신 거죠. 여기에
물론 사랑받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연약함과 그 죽음을 아주 가치없게 여기는 그런 아주 강해 보이는 무리들, 그들은 제껴놓으시고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사랑의 종되기를 원하고, 내가 연약하게 살더라도 나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내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에서 7가지 상징 중에 우리가 4개를 오늘 보셨습니다. 참 많이 보신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상세 강해가 되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흘러보던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늘 4개의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잘 와 닿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세상이 버린 육체를 받아야 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구원주로서의 그 존재를 내 삶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받고 있는지 잘 성찬하시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생명의 피가 바로 상징하는 것은 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의 언약에 내가 동참하고, 그러므로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 충실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도주를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피에 언약의 실체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실제로 동참하시는 그런 삶이 더욱더 선명하여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시는 이 몸과 피를 받는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